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우리 김희연 권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청년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복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살며 말씀 붙잡고 살며 주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성은 앵콜이 없나요? 오늘 우리 청년들 참 찬양이 좋습니다. 이 아침에 참 우리의 가슴을 감동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주 중에는 분주해서 뵙지 못하는 분들을 오늘 뵐 수 있고, 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분들을 오늘 뵙지 못하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3절 그리고 16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마지막에도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마지막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견고하리라. 우리의 힘의 근원, 견고함의 근원은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삽시다. 그때 견고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손은 겸손. 제가 하는 이 겸손, 함께 준비 이런 것들이 참 유치한 것 같은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참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째로 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경에는 뜻밖의 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국문법으로 수사의문문.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단다. 이것을 역설로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단다. 그 말씀을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할까요? 성전 건축하려면 예산도 막대하고 고생도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는 기준을 3가지를 정해요.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해봤느냐, 또 하나는 자식이 목회의 길을 가느냐, 또 하나는 개척을 해보았느냐.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3가지 기준. 왜요? 다 어렵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그래서 성공했네요. 그래서 목회에 성공은 없고
우리 창조교회는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 창동교회에서 한 것이고 저를 갖다가 비교하지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자고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노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의 이 기질이요, 뭔가 내가 한다고 할 때 못하게 하면 꼬라지가 나와. 어때? 여러분은 안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럴 때 꼬라지 나와.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1번 마음대로 하세요. 2번 이제 다시는 일 안 한다. 3번 딴 교회 간다. 4번 뭐라 나는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재밌는 거 1, 2, 3, 4번 다 생각해 봤다. 하나님은 다윗이 굉장히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은 언제 생겼을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서 주께 충성하겠다. 그러면은 잘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노 한다니까. 노. 그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합시다. 이번에도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내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겠지. 근데 안 됐어. 이런 때 기분이 꼭 이 다윗의 기분이에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왜 직분도 기회도 주지도 않는가? 섭섭하다 하나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잘합시다. 좀 하면 좀 합시다. 옆에서 누가 이런 걸로 섭섭해하면 잘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자, 여호와께서 7장 1절이에요. 원수를 모두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이런 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언제 기도가 나오고 언제 헌신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겠으니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의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가관인 것은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 나단이 가문이 누군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왜 탁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가서 양이 많은 집과 한 마리 양이 있는 집의 비율을 통하여서 다윗 임금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단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 2절에 보니까 백향목국에 나는 산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것은 나단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실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나단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그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실수예요.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은 실수한 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해 왔으니까 오늘 하루쯤 기도 안 해도 된다. 오늘 실수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오늘 교통사고 났다. 우리는 환자예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일에 성경은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세상 사람들은 매사라는 단어를 써요. 매사 지켜주세요. 우리는 범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한 가지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맞는 말씀이에요. 함께 계셔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폐하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없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단이 했던 말과 정반대의 답을 하나님이 나단에게 명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바꾸어서 다시 전하기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럴까요? 나단 선지자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할 때에 자기 생각과 뜻을 바꾸기가,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바꾸기가 어려워. 그런데 오늘 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말씀을 주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17절에 가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차마 말 뒤집어서 못하고 자존심은 상하고 그러니까 침묵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침묵해버려요. 말을 하기는 싫고 하자니 그렇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세기 때문에 침묵. 그리고 슬쩍 빠져버려요.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위대함입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한 말과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즉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번복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신앙생활에 오기는 꼭 버려야 됩니다. 오기는 다른 말로 꼬라지요, 자존심이요. 혹시 이 지금 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불편하게 하거든.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나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정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뜻을 탁 180도 즉시 번복. 근데 더욱 멋진 것은요, 18절에 가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벅찬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한번 내가 내뱉은 말, 내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은 100% 실패입니다. 100%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 경험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뜻을 딱 적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노한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180도 딱 뜻을 꺾어요. 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용기요, 신앙의 용사거든요. 가장 큰. 그래서 잠언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잘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집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 자손 대대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는 목동 정말 보잘것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고시를 패스했습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저 양 기르는. 그런데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어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스스로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접어놓고 자꾸 내 필요,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여기에 매달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고,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 몸이 아파도 하나님,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야 있든 없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9절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위대한 게 이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고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사실은 다윗은, 재밌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약속받을 때 벽돌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세 번째 13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그는 누구예요? 12절에 보니까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고 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게 하겠다. 근데 역대상 28장 3절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한 것은 추호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약속의 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이제철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아들이 넷인가 그래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인기도 있고 하는데, 아들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고의적으로 안 지키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 회초리로 호되게 맞는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자기 형인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다가 걸렸어. 회초리로 이제 갖다 놓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제철 목사님이 양심이 가책이 오더래. 왜요? 자기도 그만할 때에 누나가 고운하시잖아요. 누나 저금통 돈을 훔쳐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책값이 10,000원인데 20,000원 달라고 덧붙여가지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회초리를 갖다 놓고 그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고 아들한테 오늘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아빠 탓이다. 아빠를 때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글을 써놓고 봤어. 이야, 훌륭한 목사는 다르네. 내가 그랬어. 나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잘못한다고 저는 몹시 팼거든요. 몹시 팼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지난날의 슬픔, 아픔, 실수, 부족한 것,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 주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찬양하며 엎드렸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도 열정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한 심정을, 그 감정 상한 것을 절제하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고집부리고 때로는 외면해버리고 때로는 침묵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 눈물의 겸손이 우리들에게도 살아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고 했다가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주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준비하고자 오늘 또 주방으로 성전으로 청소로 이 일로 저 일로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갑니다. 오늘은 또 저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해 보려고도 합니다. 날씨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음료수 사건들 때문에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을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이제 오늘 특별히 뇌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는 우리 한주연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창조